이제 곧 대림절이 되죠.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탄생을 기대하는 날이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위의 절을 보면요, 대강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이 아마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뒷절에 보면은 조금 뒤쪽으로 내려오면은 제자들이 아마 먹을 것을 사러 점심을 준비하러 아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었어요. 껌딱지처럼.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여튼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60점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땡잡은 이야기예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땡잡은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동이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 물동이를 지고 움직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여자의 힘으로 이 물동이를 더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도 물지개를 지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인데 제 사는 동네는 수도가 없는 동네였어요. 저희 밑에까지는 수도가 들어왔는데 제 아버님이 이 빈민가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2번 양동이를 들고 동네 우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줄을 길다랗게 써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저희 형과 누나들과 물동이를 지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도 누나들한테 꿀밤도 맞고 어디 도망가? 막내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심부름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 너는 들고 다녀야 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도 성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녀는 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 그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없으면 안 되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녀에게는요, 그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입니까? 장신구입니까? 목걸이에, 귀걸이에, 팔찌에,
그런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되어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는 그가 왜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그분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럴듯한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했게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요, 죄의 노력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 노동의 결과로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이 왜 생겼습니까? 학문이 왜 생겼습니까? 학문의 처음을 돌아가 보면요, 학문의 처음을 돌아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나오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대속되어지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결과를 해결받고자 하는 거예요.